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스기야, 그 아수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입장에서 이 유다를 정복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 그래서 랍사게가 말하잖아요. 지금 이 어떤 나라의 신이 너 지킨 적 있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장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제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수르가 이야기할 때, 그 왕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방식을 딱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하여?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이제. 다시 32장이에요. 1절부터 볼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지금 성 밖에 뭘 막았다 그래요? 물을 막았다 그래요. 그럼 샘을 다 엎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이 있으면 걔네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포위할 때 좋으니까. 그래서 물을 다 막고 하는 행동도 보세요. 그 다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세탁자의 밭에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침묵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마치 무슨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이 그걸 믿었어요. 여기서 차이점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는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막았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네 거기서 들어가서 있고 뭐 해도 결국에 너네는 결국에 목말라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냥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어요? 음, 없죠. 그냥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아수르는 여기에 힘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안에서 혹시라도 반란 동자가 있기를 원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 대치 상황. 자, 음, 여기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다윗 그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블레셋이 분명 힘이 있으면 그냥 싸우면 돼요. 근데 음, 안 싸우고 계속 와 조석으로 나타나가지고 말만 사죠 이렇게.
음, 같은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죠. 음, 지금 아수르의 사신도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같은 대응을 보셔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로 너네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 어떠한 모든 나라의 신도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네, 근데 조상들이 보시면 여기서 대칭이 나와요. 지금 아수르가 모든 신들을 점령했다 그러죠. 네. 근데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그 윗절에 설명합니다. 윗절 뭐라 그래요?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없애는 사람이었고 아수르 왕은 보니까 그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다 점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네, 요 논리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거기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넣으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모든 신들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신들은 진짜 신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신들 진짜라고 믿는 순간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수르는 계속 우리가 모든 신들을 점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진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 신들을 정말 신이라고 믿는 순간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음, 음, 자, 봐라. 다 했지? 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음, 이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수르에서 말하는 논리는 자 봐라. 이 신도 없어졌고 저것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다. 아수르가 다 이겼다. 그러면 이것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명예, 뭐 재산, 뭐 여러 가지도 있죠. 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동위선상에 놓는 순간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사라지면 이것도 날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날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까요? 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보다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그 표현이 나온 게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논리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증명됐거든요. 지금 유다만 남았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가 다 점령했고 아수르가 원래 다 점령 못했던 이유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됐었는데 근데 아람이랑 이스라엘이랑 유다 치러 왔을 때 아하스가 돈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람이 망해버렸고 아람이 망하니까 그냥 우죽순으로 다 점령해버렸어요 아수르가. 이런 상황이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작을 때 통치하는 거랑 클 때 통치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고 그것이 딱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힌트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죠. 모든 민족마다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다니엘서 공부하면 나오겠지만은
우상 하나 사고서 다른 거 다 믿어도 좋은데 이번에는 이 신만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신들을 인정해 주되 지금 내가 세운 이 신도 너네가 믿어야지만이 이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수르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했어요. 사상 자체가. 바벨론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수용책을 한 거고 음, 여기에서 아수르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음, 또 욥기서에서 사단이 제시하는 논리와 완전히 똑같아요. 음, 사단이 욥의 것을 하나씩 다 뺏어갔죠. 이 아수르에서 얘기한 것도 다 없어졌어요. 뭐 이 성도 뺏기고 저 성도 뺏기고 남은 거는 이제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남은 거는 욥의 몸까지 다 이제 피부병 걸렸고 그쵸? 성경에서 피부병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피부병이지 사실상 나병이에요. 음, 왜냐하면 부스럼이 나도 나병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인의 상징인 욥이 완전히 나병 환자가 된 상태인 거예요. 정수리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음, 기왓장을 자기 몸 긁고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됐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잖아요. 정신 남은 거잖아요. 그 정신에 하나님이 성소지 않습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꼬임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이는 자, 사단의 꼬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음,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꼬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신기하죠. 그런데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더 완벽하게 증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수많은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동위선상에 딱 놔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든지 뭐 힌두교 신화든지 보면은 신들이 다 인간이에요. 그냥 하는 짓이 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는 짓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자체가 되셨고 그 차이인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야, 이 오늘 우리 때에 정말로 사단이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은 어디밖에 없다? 예루살렘 안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음.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게 이사야가 이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응답을 왜 못 듣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묵상 알려드렸던 게 우리가 기도할 땐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신 게 아니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처녀, 그쵸? 그 표현들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것처럼 낳을 거다, 이루어질 거다, 구원을 볼 거다라고 했고 음,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그냥 한 방에 멸절당합니다. 그쵸? 음, 음. 자, 거기를 갈게요. 열왕기하 19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제 너가 지금 한 것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다를, 죄송합니다. 유다 왕국을 공격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랍사게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널 지킬 수 있느냐? 라고 나왔고 이 유다를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셨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스기야가 얘기하기를 자 앞으로 가서 19장 19절 17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가치관 분명하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저는 너무나 멋진 걸 보는 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이런 거 기도한 적 많죠. 네. 근데 히스기야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배울 게 참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로 이번에 한 다음에 뭐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거래. 근데 그런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떠나 방에 다 없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한 방에 다 쓸어버렸어요. 이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다 생각해 봐요. 완전 재앙 아니에요? 한 사람 죽어 있는 것만 봐도 음, 큰 그 두려움일 텐데 음,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군대 진영을 갖추고 있으면 그쵸? 진영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시면 그림이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아침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 구원의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라는 거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난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 안 하셨죠. 네. 음. 그냥 그냥 멸절시키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멸절시키는데 왕을 안 죽여요. 음, 그리고 그 왕은 부하의 손에 죽게 합니다. 음. 이게 의미가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왕이 언제 죽냐면 다음 절 볼까요?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 장면 신기하죠. 그 신을 섬길 때 죽여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좀 너무 너무하신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조곤조곤 하셨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이지만은 이거 완벽한 그러니까 표상이에요, 표상.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킬 것이고 내가 믿는 신들이 다른 신보다 더 세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반대로 한 번에 그 군사 의지하는 것들을 멸절시켜 버렸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길 때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이 돕지 못한다라는 게 분명하게 증명되게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하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냐면 이 승리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역대하 가실게요. 음, 이렇게 연결되니까는 재밌죠. 네. 자, 역대하 32장 21절부터 볼게요. 아니, 20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 지금 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냐 이거예요. 음, 왜냐? 아수르부터 자유를 주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고 히스기야가 원했던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높이셔요. 음,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24절, 25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그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고 병들게 된 이유예요. 자, 우리 이제 숫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숫자 계산. 히스기야, 음, 역대하 29장 보세요. 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25세, 25살.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9년. 29년. 아우, 엄청 어리죠? 음, 네, 여전히 어려요. 자, 그러면 전쟁은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14년. 14년,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 14년이 있고 29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15년. 오, 병 걸리고 하나님 몇 년 더 준다 그랬어요? 15년. 15년 더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피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게 한참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참 있다가 교만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바로 그 해예요. 음, 요 계산만 해도 아,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합한 게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칭찬 듣던 사람도 이 위기에서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때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하셔서 낮추신다고. 음,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막 나쁘게 살진 않았고 성경대로 살려 그러고 이렇게 정결도 하고 그랬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이에요. 자, 병들었는데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어,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쵸?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읍 중간도 가기 전에 응답하시고 돌아가서 얘기해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정말 절절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도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집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왕을 후사를 세우고 이것저것 하라는 소리죠. 네, 근데 므낫세가 몇 살에 왕 됐어요? 12살. 12살에 왕 됐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앞으로 15년 더 살아야 되는데 므낫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후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일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일 거라는 거예요. 음,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가, 나락, 죄송합니다. 이거 불교 용어죠.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 상황이고, 히스기야는 아수르한테 억압받던 나라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겼으니까 혹시라도 유다가 도와줄까 싶어서 막 예물을 보내고 히스기야가 이 속국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태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그새 교만한 거예요. 음, 그 해 교만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리하라라고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정말로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방법 자체가. 이건 묵상이 아직 므낫세 형이 있는지 가족이 어떤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 히스기야는 아직 병이 어땠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 펼쳐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병이라면 부정한 병이라는 뜻이에요. 아파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상징적인 게 같은 해죠. 같은 해. 맞아요? 같은 해에 자, 우리 열왕기 하 19장 보세요. 29절 보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통하여서 징조를 주신 거예요.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열매로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네, 자, 표징이 징조가 뭐냐면 지금 둘러싸여서 아수르한테 쌓여가지고 고생을 당하지만 이거는 올해에 너네는 파송한 거 먹을 거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네가 오늘 보세요. 너네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절이 봄 쪽인 거예요. 봄 쪽. 아직 음, 추수가 안 됐고 음, 둘러싸였지만 음, 1년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중에 일찍이라고 일찍 음, 이때 둘러싸였고 더 이상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줄 건데 얼마나 빨리 해줄 거냐면 지금 당장 해줘서 올해 너네들이 추수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주셨다 이 말이죠. 음, 됐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단 말이 하나님이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음,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낫게 해줬냐? 뭘 가져오라 그럽니까? 7절,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음, 만약에 둘러싸였다면 추수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음, 둘러싸였다면 추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뭐냐? 자, 30절 보면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표현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19장 30절에. 네, 열매를 맺을 것이고 뭐 이룰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병을 낫기 위한 어떤 연고로 환부에 무화과를 바른 게 아닐 거다라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음, 마치 상징처럼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를 해서 낫게 되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상적인 연결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거다. 그렇죠? 다 망해가던 유다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어가는데 거기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 그랬더니 낫게 되었다.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얼마나 금방 낫냐라고 하니까 3일 만에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보면 3일 만에 낫는다. 3일이라고 하는 수, 요즘에 그 문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하도 한자를 안 써서 뭐 금일도 모르고 사흘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같은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처럼. 근데 히스기야가 병 걸렸는데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간다. 음, 이거는 뭐 완벽하지 않아요? 네. 저 죽을 병이었는데 3일 후에 나아서 그러니까 당장 낫는 게 아니라 3일 있다가 나아서 성전에 들어간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열매를 환부에 발랐더니 낫는다. 이거는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징표가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세 해시계 위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네, 이 이야기 와, 사람들이 엄청 싸우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뒤로 간다면 지구가 거꾸로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난리가 날 거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중력이 이상해질 거고 뭐.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과학으로 다 설명되는 게 이적이라면 그건 이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너무 낮게 생각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를 멈췄다면 해가 멈추는 순간 뭐 어떤 일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좀 신앙 자체를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멈췄었다 이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어떻게든 막 노아 홍수 각회 해가지고는 막 그랜드 캐년에 갔다면 뭐가 보이는데 그게 홍수의 증거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존중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근데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는 창조주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그 창조주 입장에서 그림자 뒤로 가게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대요. 진짜 너무 재밌어. 원래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준다 그랬어요.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라 그랬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음,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뭐든지 간에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줄게. 근데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히스기야한테 내가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해시계의 그림자래요. 이게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근데 그 해시계가 누가 만든 해시계일까요? 아하스. 아하스. 이게 포인트예요. 아하스가 해시계를 왜 만들었을까? 시계를 알고 싶어서일까? 근데 아하스가 가져온 모든 건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하스. 아수르에서 배워온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이 해시계는 단순히 그냥 시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그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쵸? 그러면 음, 세상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것을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일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음, 징조를 구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징조를 보여주는데 아하스 해시계의 그림자,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앞으로 가길 원하냐, 뒤로 가길 원하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징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한 모든 것들, 거기에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어떠한 걸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뭘 구할까요? 그래서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거기에서 그림자를 히스기야가 구하기를 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살았죠? 14년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시기에 빼고 다시 너에게 15년이라고 하는 14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그리고 15년인데 사실상 또 다른 14년을 얻은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음, 상당히 이야기가 구성지죠. 네. 회식에 그거 10도 물러간 게 1년이 더해진다고요? 한 15년 주셨어요. 15년. 근데 그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각도가 10도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360도인데 거기서 10도 물러갔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여기서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시간이잖아요. 세상의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징표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14년은 뭐예요? 14년은 14년 동안 통치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러다가 그 해에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히스기야가 다시 태어나서 통치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해를 포함하는 거니까 15년을 더하게 하잖아요. 29년 할 수 있겠잖아요. 14년 더하기 15년. 근데 마치 14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음,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문하세로 끌고 가면서 이 서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아수르 전쟁이나 이것들을 이렇게 맥락을 딱 잡으셨다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음, 아마 그전엔 읽으시면은 이 이야기는 저 이야기 같고 저 이야기는 이 이야기 같고 막 그러실 텐데 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지도 이제 딱 보게 되실 거예요. 음.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